교회의 참된 소망 생활입니다. 18절에서 22절은 피조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함이고요. 23, 25절은 몸의 속량을 기다림이고요. 26절에서 31절까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하게 됨입니다. 18절에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은 17절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뭐가 돼요?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그 기업, 유산을 이어받을 상속자인데, 그러나 그 상속자로서 그것을 받을 자격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기업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그 자격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고난 없으면 그 기업을 받을 그 후사의 자격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성도들이 현재 받는 그 고난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격을 만들어가는 건데요. 이 고난은 현재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또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안 지키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고난 없어요. 근데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반대가 와요. 누가부터 반대한다고요? 내 자신부터 반대. 내 이 겉사람, 육체의 부패성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이겨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가까운 가족들, 또 친구들, 이웃들, 교회 안에서도 육에 속한 신자들이 반대하고 핍박을 하고,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이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하고 나갈 때 만들어져 나갑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까지 보면 조금씩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야고보 1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믿음의 연단이 돼서 우리로 점과 흠이 없는 온전한 자로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 신령하고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도 거기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 잠깐 받는 거예요. 잠깐 받는 것이고 아주 가벼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잠깐 받는 것이고 아주 가벼운 환난인데, 그 가볍고 잠깐 받는 환난을 통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원한 영광과
지금 받는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받는 고난은 지금 육신의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신령하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모세는 그 상조심을 바라보고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고 그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즐거워했다. 그럼 고난을 즐거워합니까? 아니요. 고난을 즐거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난 없이는 만들어지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억지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 당하든지 뭐 여러 가지 사람 관계 속에서 고난을 당한다든지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만들어서 그 고난 속에서 좀 우리가 즐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로 말미암아 즐거움으로 고난을 받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고대한다. 뭘 고대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그 양자된 성도들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뭐 아들들이 여럿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죠? 독생자 그럽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외에는 다 양자들이, 하나님의 양자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양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이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라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이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것인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자연 만물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사용당하지 못하고 불의에게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습니다. 불의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조물도 그 불의한데 허무한데 굴복당하고 이용당하는 것을 매우 탄식하면서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썩어짐, 죄와 썩어짐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은 이 자연 만물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이제 인간의 범죄로 이렇게 저주를 받았는데, 이 피조물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이 피조물들은 물질이잖아요. 근데 이 중간 물질도 있고 영적인 존재가 되는 존재가 누구죠? 물질과 영이 있는 존재가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인데, 사람 중에 예수 믿어 중생한 사람들이죠. 중생, 예수 믿어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만이 그 영이 살아있고 또 물질인 몸도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사용당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피조물들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피조물들을 사용해서 이 자연 만물, 자연 피조물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하나님 자녀들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그들이 이 21절에도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른다는 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영광의 자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피조물들이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 자유로운 피조물들의 자유로운 소원, 자원하는 소원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용당해 가지고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런 소원입니다. 소원이 그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이 피조물들이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 피조물 스스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에서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은 얼마나 중요한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까? 깁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불신자들, 세상 자연 만물이 여러분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사용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바로 만유 회복이라고도 하고 만유 통일이라고도 하고 만물 복종이라고도 합니다. 뭐 다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구원 사역,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사역은 단지 택한 백성만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까지 구원하는 거예요? 이 만물, 자연 만물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단지 택한 백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동시에 이 자연 만물, 이 피조물을 그 저주와 불의와 파멸에서 구원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케 하는 것, 그래서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걸 자연 만유 회복이라고도 하고 만물 통일이라고도 하고 만물 복종이라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함으로 그들이 탄식한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알고 있습니까?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안 들리죠? 피조물 하면 자연 만물도 있지만 뒤에 나옵니다만은 우리의 몸도 피조물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 몸도, 우리 몸, 육체, 또 이 자연 만물이 탄식하고 있어요. 그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불의에 이용당할 때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지금 탄식하고 절규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누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면 자연 만물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영을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지금 전도에 지금 나들이 가고 계시는데 자연 만물이 기뻐하던가요? 여러분을 반기던가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자연 만물을 잘 사용한다면 자연 만물이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바르게 사용당하지 못하고 불의한 일에 이용당하기 때문에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다. 전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 만물의 피곤함에 대해서 말하는데 전도서 1장 8절. 전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모든 만물이 어떻게 해요? 피곤해요. 탄식하고 고통을 느끼고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갈 때 피곤합니다. 병이 듭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의 몸이 이것도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불의에 악에게 이용당한다면 우리 몸이 고통을 느끼고 피곤하고 탄식이요.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와 싸우면 기분이 좋아요? 콧노래가 나와요? 교회 나오면서 죽을 지경이죠. 이 다툰다, 악을 썼다, 욕을 했다. 이러면 만물이 즐겁지가 않고 오히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의 속량인데요. 이 피조물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했고, 이제 우리 몸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뿐 아니라 이 만물도 탄식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의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만물을 바로 사용할 때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리 몸의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 여기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처음 익은 열매를 무조건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농사지어가 첫 열매를 딱 따면 어디다 바쳤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값주고 사서 성령으로 믿어서 하나님께 바친 바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자가 됐는데 여러분 양자가 됐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양자가 됐어요. 양자형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증거하고 있고 성령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녀의 자격이 아직 안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가 매우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중생에서 살았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도 죄와 사망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이 몸을 건져내야 돼요. 여기 속량한다고 그랬는데 건져내야 돼요. 네. 어떻게 건져내야 될까요?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과 협력을 해서 건져내야 됩니다. 이걸 몸의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몸의 구속. 그러니까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감으로 점점 그 육체의 부패성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거. 이게 몸의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이 우리 중생한 영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산 영이지만 우리 몸은 아직도 죄와 사망 아래 있는 겁니다. 이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이 몸을 점점 건져내는 것.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와 주장과 감동을 받아서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을 힘입어 살아감으로 육체의 부패성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부패성을 벗어버리고 조금씩 벗어버리고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가 탄식한다는 거죠. 탄식하고 있습니까? 탄식 안 하는 거 봐요. 뭐 돈을 못 벌어서 탄식하죠. 남편이 속썩여서 탄식하죠. 자식들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그렇게 살고 있어서 탄식하죠. 누가 여러분을 괴롭혀서 탄식하죠. 왜 탄식해야 돼요? 우리 육체의 부패성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이 못된 성질이 계속 나와요. 이 육체의 이 못된 육체의 소욕이 우리에게 발생을 해가지고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봐요. 저는 맨날 탄식하는데 맨날 이 못된 것이 나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데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도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로워서 저는 너무나도 약해가지고 자꾸 이 육체의 부패성이 나오는데,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나왔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또 튀어나와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이 못된 것이. 그래가지고 뭐 죄를 짓게 만들어요. 남에게 손해를 끼쳐요. 여러분 없죠? 여러분 너무나도 착하고 선하고 의로워서 너무나 늘 기도에 힘써서.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자꾸 이 튀어나와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데 우리가 탄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약한 게 있어요. 약하다기보다도 이 강한 육체의 부패성이 있어요. 사람마다 약간씩 달라요. 약한 부패성 있지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이 많아가지고 말에 실수하는 사람, 또 이렇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성질을 잘 내는 사람, 또 하여튼 또 이런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는 사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다 달라요. 약간씩 좀 다릅니다만은 그 육체의 부패성 때문에 우리가 탄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벗어버리고 자기를 늘 쳐서 복종시켜 나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늘 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날마다 자기가 죽는다고 그랬는데요. 고린도서 9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나가야 됩니다. 탄식하면서 이 육체의 부패성을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결국 누구의 도움을 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육신의 부패성을 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문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도의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고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바라는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 육신의 것, 물질적인 것,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보이는 걸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그건 바라볼 소망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걸 소망하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까?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건 소망이 아니에요. 참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 아까 봤습니다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세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보이는 것,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잠깐입니다. 잠깐이면 지나가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얻었다 하면 안 죽어요? 하나님, 제 병이 나아서 건강하기를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줘서 병이 고침을 받았다 합시다. 몇 년이나 살까요? 몇 년이나 살까요? 120년 살까요? 결국 병들어 죽어요. 잠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몇 억대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잠시 후면 다 없어지고 놓고 가야 될 잠깐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지 않는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 우리가 이 내세, 신령한 내세,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고 거기에 도달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를 참고 가야 돼요? 고난. 우리가 믿음의 다른 박질을 해 나가려고 하면 꼭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을 잘 참고 연단을 받을 때 그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26절부터 보면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 피조물이 구원하고 몸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탄식하고 힘써 나갈 때 누구도 우리를 위해 탄식해요?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자신들은 너무나 연약하지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린 불가능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몸을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의 부패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도와주시는 성령을 힘입어야만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탄식하면서 소망하면서 힘써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한 자들이에요. 너무나도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구할 바도 바로 구하지 못합니다. 행할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사정을 성령께서 아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누가 간구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 뜻대로 구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도와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의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럼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힘써 나가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힘쓰지 않는 사람은 안 도와줘요. 그래서 28절 읽어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성구죠.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무슨 일을 당하는지 합력에 유익하게 된다. 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누굴까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킬까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입니다.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믿음은 다 없어졌고
믿음대로 사는 노력도 안 하고 말씀도 다 양보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그런 사람은 안 도와줘요. 징계하죠. 그래서 우리가 또 그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합니다마는 우리 한쪽 면만 보면 그게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유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육신적인 면만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을 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선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또 현세적인 것만 보아서는 우리가 손해가 되고 무익한 것이지만 내세적인 것을 놓고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든 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복된 것, 가장 유익된 것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을 때 여러분에게 가장 어떤 것으로 준 거예요? 복된 것으로 유익된 것으로 주신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잖아요. 왜 내가 암 걸렸습니까? 딴 사람들, 저기 안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내가 그런 암이 걸렸습니까? 원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영적인 것으로 또 내세적인 것으로 볼 때는 그것이 복되고 유익된 것이다. 그 다음에 29,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아신 자라고 그랬는데 미리 아신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자라는 뜻입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만 알았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만 알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다른 백성은 모를까요? 다 아시죠. 다 아신데 너희만 특별히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만 부르세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예정한 사람만 부르시고 부르신 받은 자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의롭다 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해 주신다. 영원한 내세의 영광에 참여케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미리 아신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했사오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딤으로 그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피조물의 탄식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피조물들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영은 구원받았지만 우리 몸은 아직도 죄와 사망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과 협력해서 그 몸을 구원해내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심히 무지하고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도와주신다 했사오니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리 사랑하시고 이렇게 택하시고 예정하신 주님,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죄사함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아들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 감격에서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